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요셉의 두 가지 인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은 요셉의 인생은 팔리는 인생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 가운데 요셉은 팔려가죠.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또 팔리고 또 팔려가는 인생을 요셉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두 가지의 요셉의 인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위대하다.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라는 이 사실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팔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그런데 또 팔려가죠.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사게 됩니다. 또다시 팔려가는 인생을 요셉은 살아가게 되죠. 성실하게 삽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만큼 충성되게 요셉이 산 거죠. 종으로 팔렸지만. 그런데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거절하죠.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는 종이 거절한 것에 대한 모멸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셉을 모함하게 되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다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팔려가는 인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요셉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팔리고 또 팔려가는 인생을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살아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바로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 두 신하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죠.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을 맡았던 자는 죽고 술을 맡았던 자는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선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한 행실이 잊혀집니다. 요셉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 되어서 풀려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잊지 말라. 내가 선을 행했으니 내 선한 일을 기억하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한 가지 소망.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위해 신원하면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선한 행실조차 잊혀지는 세상, 팔려가는 세상,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끌려가는 인생, 그 삶이 요셉의 인생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2년을 더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죄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그 인생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팔려가고 또 팔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막고 싶지만 막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죄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는 것, 끊임없이 팔리고 또 팔리는 인생, 죄의 노예로 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설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린 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팔리고 또 팔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노예로 살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그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고 또 팔리고 팔리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팔려가는 너희의 인생길을 멈추고 이제는 생명의 길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아침 감격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오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은 죄의 권세 아래 팔려가는 세상과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교회와 성도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처음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일본 분들을 만나고 또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받았던 첫 느낌은 참
수준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어요. 담배꽁초 하나가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열심히 청소를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버리는 사람이. 4일 있다 왔는데 왜 그렇게 우리 동네 길거리가 지저분합니까? 그렇게 깨끗해요, 거리가. 포스팅 전도라고 해서 우편함에다가 사진 본 것처럼 전도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전도를 해요. 주택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흔히 보죠. 그런데 차가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거리에.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집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차들이 가지런히 다 되어 있고 또 집 안에 차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집의 그 경계석 밖으로 자동차 범퍼도 하나 나와 있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전도를 하다가 잠깐 쉬려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가 아니고 독서실이에요.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용조용 이야기하고 가급적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떠드는 사람은 우리 선교팀 말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남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전도할 때는 전도 물품을 주면 대부분 잘 받으시기도 하고 또 이제 거절할 때도 좀 인격적으로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죠. 꼭 싫은 내색을 하시는 분들.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안 받겠다고 그냥 안 받으시면 되는데 한마디를 꼭 하고 다니시는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분들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3가지 문장을 배우고 나갔어요.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예수 사마오 신지마쇼. 저는 맞습니까? 이게 너무 안 외워져가지고 예수 사마오 신지마쇼. 이게 신지마오가 되면 완전히 반대말이 돼가지고 이 외우는 게 좀 헷갈렸어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물품을 가지고 나갔어요. 포켓 티슈를. 그래서 포켓 티슈 하고 줬는데 우리 일본어 잘 하시는 이주영 집사님이 왜 목사님 반말하냐고 존댓말 하라는 거예요. 포켓 티슈 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3문장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 잘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받지 않는데 굉장히 매너 있게 거절을 합니다. 두 손을 모아요. 스미마셍 이렇게. 한 분도 싫은 내색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3.1절 아침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 보였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어는 바꿀 수 있어요. 매너 있게. 행동도 바꿀 수 있어요. 좋은 습관으로 내 행동을 만들 수 있어요. 노력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가 천국인가 헷갈릴 정도로 한 나라의 문화를 고급지게 수준 있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팔려가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과 팔려가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언어를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열심으로 행동의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고급지고 수준 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실 때에만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영혼이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죠. 30년 전에 김선민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일본에 살아있는 양심이라 불리는 오야마 레이즈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 아래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당신이 찾아가시기 위해 한 영혼, 한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메시아라, 예수라, 구원자라, 이것을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한 인생을 선교사로 그 땅에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일본에 보내시는 거죠. 생명 없는 길로 가는 인생, 죄의 노예로 팔리고 또 팔려가는 인생,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망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교회와 성도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난 4일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온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소망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참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동역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교회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신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고 그 일의 동역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한마음 되어 달려가는 우리 성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외에 우리 교회가 갈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은혜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번 선교처럼 계속해서 힘써 한마음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은 팔렸던 요셉을 건지실 뿐 아니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 미가가 어떤 분으로 설명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멘. 선지자 미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러니까 통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죄 가운데 팔려가는 우리 인생을 설명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설명합니다. 요셉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신 것처럼 요셉도 은 20에 팔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죽으시고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신학적으로는 비하, 승귀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시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은 팔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끝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죠. 13년을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3년 뒤에 그는 가장 높은 곳, 애굽의 총리가 되고 통치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요셉을 통해 예표되시는 분이니까. 우리 말씀한 것을 볼게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으로 예수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읽어보는 거예요. 좀 길지만 한 절씩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신다.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요셉만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죠. 앞으로 다가올 가뭄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을 요셉이 이루어 갑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 넘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가뭄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예측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정확히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팔리고 또 팔리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을 당신도 당신의 육체로 다 살아내십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당신의 삶으로 다 살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 속에 다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오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우리가 왜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너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너희가 살았던 모든 삶을 똑같이 살아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실 뿐 아니라 그 필요를 가장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가장 잘 아신다고요. 가장 잘 아신다. 모르시면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놈으로, 똑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과정을 그분의 인생으로 살아내심으로 내가 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그분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분께 구하라고요. 스데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는 말씀.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팔렸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당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채우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치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통치자,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구하는 자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